오늘은 이제 교회, 견고한 교회 그 7번 중에서 6번째입니다. 오늘의 복음으로 교제하는 하나 되는 교회 소망하는데요. 스나이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있어서 위기를 맞이했다. 교회가 먼저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경험하는 순전한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 될 것이다. 이 신학자의 진단, 또 현실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일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은 이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함께 모이면 어떻게 복음 안의 교제를 하면서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 안에서의 하나됨뿐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기도하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씩 세워갈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원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로 이상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점에 맞지 않는 이상한 기도예요. 죽음을 앞두고 하늘의 아버지와 영원히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땅에 남겨진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사람의 존재는 죄로 인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죽으면 이들의 죄와 죽음과 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에 이제 아버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누렸던 그 영광의 기쁨, 사랑, 충만함, 그 안에 이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하나됨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세요. 이 죽으러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죄도 성공을 이루고 물질의 부유함을 이루고 병 걸리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언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교제의 사랑과 기쁨과 하나됨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이분만 알아요. 그 하나됨처럼 이제 제가 죽으면 이들이 당신과 누렸던 그 영광의 사랑 안에, 기쁨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 우리는 한강 신드롬에 빠졌어요. 서울의 한강이 아니라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 두 번째로 함께 그녀가 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아마 가장 많이 클릭해본 영상은 한강에 대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책이 100만 부나 판매되었다고 하고, 발표되자마자 신문 하이라이트 기사에 본인이 인터뷰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85세 한승원 아버지의 소감이 이래요. 타이틀이 세상이 꼭 발칵 뒤집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로 실감이 안 난다. 한국인 우리들에게는 노벨 문학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아버지에게는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의 충격적인 소식이라면, 자, 이제 이 장면으로 들어와 보세요. 보좌에서 내려온 아버지, 그 아들이 33년을 사시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 아들의 기도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이제 그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셨을까?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공동체를 만들 텐데, 아들은 그것을 알고 아버지, 이제 나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당신과 누렸던 사랑 안에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들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아들의 기도처럼 세상을 발칵 뒤집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작정하셨고, 당신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로 교회를 낳으셨고,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향한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의 간판을 걸고 사람들이 모여서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물론 침묵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저주와 형벌을 끝내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들어오는 모임. 우리의 좋은 행위에는 더러운 동기들이 가득한데 이걸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의롭게 사신 순종의 삶을 믿는 자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교회의 영광. 이걸 왜 교리로 앵무새처럼 외울 수 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인생에 외롭지 않게 자기 주먹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에 주로 고백하는 자이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인생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낳으셨다고요.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를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역사의 발칵 뒤집히는 교회를 낳으셨고 교회를 낳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 아래 이제 이들도 들어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언의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유언의 기도를 이루며 성취해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교회의 중요한 가치 하나는 이 유언의 기도를 따라서 복음의 교제로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교제하는 우리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서로서로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지요.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론의 거의 최고봉에 있는 서신이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2장 19절,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이라, 가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여기 오늘 우리 정연우 형제님 부모님도 오셨지만 혈육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단어 잘 쓰시죠? 가족. 이게 맞다면 우리 교회는 극장 관객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가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서 영화관에 앉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2시간 열심히 즐긴 다음에 끝나면 아무런 교제 없이 그곳을 떠나지요. 혹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신 다음에 앞뒤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서 인사하면서 오랜만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고민은 뭔가요?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영화를 한 100번은 봤다 쳤지만 한 번도 그 일을 안 했네. 모든 관객은 영화만 즐기다가 끝나면 자리를 떠나요. 남남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가 극장 같으면 비극이에요. 극장처럼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설교와 아름다운 음악을 감동받고 만족하고는 앞뒤에 아무런 교제도 없이 떠나버리는 극장이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싫어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극이라고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어때요? 갈등이 있는 게 맞아요.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집으로 사라지는 갈등 없는 교회를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장 안에 관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지체들은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몸을 자라게 하며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저도 지체고 여러분들도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 제가 집에서 전구를 갈다가 깨어진 전구 틈에 감전이 되면서 손을 빼다가 이 손가락을 한 20바늘 이상 꼬매고 핏줄이 서너 개 끊어진 거 아시죠? 6개월 동안 수술하고 치료하고 재활을 해서 고생을 했어요. 이 손가락이 6개월 동안 재구시를 못한다고 쓸모없어서 손가락을 잘라내야 될까요? 한 몸이니까 같이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같이 붙들고 가려면 다른 지체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이 고생을 하고 손발이 고생을 하고 모든 일이 다 불편한데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생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아픈 손가락을 돌보고 기다리고 그게 몸과 지체의 비유인 거지요. 여러분 입이 자주 예습성을 따라 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죄는 작게 말하고 상대의 죄를 포장하고 이래서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이 습관이라면 이 입주둥이를 힘드니까 잘라내 버리자, 반창고를 붙이고 살자, 그럴 수 없잖아요. 몸이고 지체니까. 학교에서 수학 점수 20점, 영어 점수 10점 받았다고 학교에서 쫓아내나요? 학교라는 몸 안에 학생이기에 물론 좀 구박은 받겠네요. 같이 가는 거죠. 집에서 자녀들이 불순종한다고 엄마가 너 집 나가! 그런 부모님 안 계시지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엄마 찌르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쫓아내시지도 않을 거잖아요. 왜 말로 협박하세요? 아이들 힘들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주님은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들을 잘라내지 않으세요. 교제하신다고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그런데 기초석,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 기초석 위에서 건물이 서로 돌들이 연결하여 있고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성전 아래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은 권력자, 트럼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기초석이 되셨는데 그 위에 다른 돌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쌓인 돌들은 그냥 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이 믿어지고 적용되어서 용서받은 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그 순종의 삶에 거룩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쌓여있는 돌들이라고요. 그들 안에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 동행하시는 돌들이라고요. 그 기초석 위에 베드로 돌이 쌓여 있고 바울 돌이 얹혀 있고 성도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남자 돌들이, 여자 돌들이 교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서로 미워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1000년 동안 왼수지간인 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같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일주일 동안 귀족 돌들이, 시민 돌들이, 직업이 종인 돌들이, 힘이 센 돌들이, 약간의 정서적으로 건강이 무너진 약한 돌들이 같이 복음을 믿고 다양한 종류의 돌들이 기초석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힘을 주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정부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단체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사선 단체도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오르시기 전의 기도대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땅에서 내 안에 들어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됨을 이루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그 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 돌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된 지체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돌들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을 알아갈수록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의 비밀인데, 교회는, 성도는 이거의 가치를 너무 약하게 붙들고 있으니, 첫 번째, 삼위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동일한 복음의 믿음을 붙들고 서로 연결되어서 교제하고 있어요. 성도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호칭도 쓰지요.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기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각 사람이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여 연결되면서 성령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격려하면서 함께 자라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각 돌들이 동일한 성령과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가고 있다고요. 기억합시다. 성도는 혼자서 자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소그룹 리더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각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성도와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해야만 잘할 수 있어요. 이 연결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변화된 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어떤 피조물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이 용서받은 돌들. 어떤 돌이요? 세상에 가장 찬란한 의로운,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옷을 입은 돌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아직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 저와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돌들이 되었지만 거칠어요. 삐죽거려요. 울퉁불퉁 고집불통인 돌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돌들이에요. 아버지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고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는 평생 깎여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만날수록 찌르고 부딪히고, 그걸 신학적인 말로는 평생 우리는 죄인이다, 평생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의 죄를 죽이며 거룩하게 자라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복음을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견디고 깎이고 돌보고, 이게 뭐예요? 복음적 교제라고요. 이게 복음을 적용함으로, 복음적 교제, 복음이 내게 적용되고 서로에게 적용돼서 깎여지면서 죄를 죽이고 까칠함을 죽이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나 하나의 성숙이 아니에요. 내 돌의 개인적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교회 들어와서 나 하나 성공한 돌이 돼야지, 멋진 돌이 돼야지, 빛나는 돌이 목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성전 전체 안에서 나의 한 존재, 한 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한 돌은 서로를 지탱하고 있고 의지한 거예요. 각 사람은 옆에 있는 돌들을 의지하면서 서로 유익한 존재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목표예요. 물론 그 중에 조금 큰 돌이 있네. 슈퍼스타 같은 잘생긴 돌도 있고 성품도 좋은 돌도 있고 말씀 암송 청구절하고 신구약을 깨뚫고 있는 기도대장, 말씀대장의 돌도 있어요. 거기다가 돈까지 있어. 사업도 잘 돼. 막 11조도 하고 구제봉사도 하는 슈퍼스타 같은 찬란한 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찬란한 돌도 전체 교회의 한 부분, 한 돌일 뿐이라고요. 찬란한 돌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빛나는 찬란한 돌이 된 걸 가지고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주변의 돌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판하고 약한 돌을 뭉갠다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세상에 하던 습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느 한 돌을 세워서 슈퍼스타 같은 찬란한 돌을 멋지게 빚으셨다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사와 은혜로 다른 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돌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혹 우리 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부유한 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돈으로 자랑하는 걸 멈추시고 그 주신 은사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돌들을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지혜와 말씀의 분별력이 뛰어난 탁월한 은사의 찬란한 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의 분별력으로 옆에서 느려 터졌고 게으르고 약한 돌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로 그 사람들의 눈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격려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주님의 은혜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각 사람이 복음의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들어가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런 교제도 없는 극장식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건물과 상관없어요. 나의 만족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이는 친목단체의 길을 거부합니다. 복음의 교제가 가능할까? 혼자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 상호 의존되어서 복음을 적용함으로 죄를 죽이고 깎이고 돌보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까? 이 고민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부탁이에요. 이 교회에 함께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도 겸손해야 하고 여러분도 정말 겸손해야 돼요. 사기 부인을 하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면서 공동체 안에 사는 거예요.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게 힘든 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거예요. 갈등을 알고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있고 이 부딪힘을 즐기면서 이 부딪힘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기에 이기적인 욕망이 올라오면 죽이고 복음을 기억함으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면 복음적 교제가 가능한 거죠. 해봅시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 이 지점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잘 알아야 되는 지점인데요. 교회와 다른 교회가 복음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 교제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 안에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와 다른 교회가 복음의 교제를 하며 하나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60한 1, 2년쯤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는 AD 50년 정도에 세워졌는데 한 10년, 12년이 지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동력한 일을. 그러면서 감옥에서 지금 3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나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생각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기쁨과 감사가 넘치냐면 너희가 AD 50년 첫날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때부터 지금 12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여기 참여라는 단어의 신약 성경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기도 한데 1세기 교제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교제는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가벼운 대화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상업적인 의미, 서로 그 파트너와 내가 동업을 함께하는 뜻과 같아요. 그럼 참여, 이 교제라는 이 핵심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함께 희생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동업해서 함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은사를 투자하고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인생의 시간 속에서 희생하는 것을 참여, 교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요. 한 61, 2년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이 지난 10년, 12년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자신과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 동업,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AD 50년 그리스도인이 된 첫날부터 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서로 복음 안에 용서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그들이 참여하였느니라.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한 3개월이나 있었을까?
넉넉 잡아 그 정도에서 핍박 때문에 옆으로 도망갔거든요.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이렇게 돌아가 있었음에도 지난 10몇 년 동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제는 계속되었다는 말인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거든요. 한 두세 달 있고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기 600km 떨어진 고린도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위하여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고, 바울에 필요한 물질을 후원하고 있었고, 함께 동업하고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새로운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지중해의 많은 교회들을 돌볼 때 빌립보 성도는 동일한 비전을 품고 옆에 있었던 놀라운 동역자였어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고생하고 있을 때 여전히 빌립보 성도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었고,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충성된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어서 물질로, 위로로, 격려로. 빌립보 교회는 자기 교회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다른 교회를 돌보며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교회였어요. 지금 한 모델로 소개드린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현장에 교회와 교회가 복음의 교제를 하며 서로 돌보는 것은 빌립보 교회만의 DNA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DNA였어요. 스페링 그레이스 교리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교제 유산을 가진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개척이 되었습니다. AD 46년 정도.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AD 50년에 갔으니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소중한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믿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 탁월한 두 지도자가 떠났기 때문에 그 생긴 공백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자, 돌이켜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에 비슷한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지역에 박해가 심각했죠.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안디옥으로 피신을 갔을 때 거기서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고 새로운 핵심자들이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가긴 갔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기는 갔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 경험이 풍성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아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는 결정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바나바를 떠나보내는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고, 훌륭한 바나바를 보내었기에 상실감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나누고 싶은 지점은 여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자기 교회만을 붙들고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앞뒤로 연결되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지원하기도 하고 서로 돌보고 붙잡아주는 복음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내주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빌립보 교회가 돌보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을 지원하고 있고, 이 놀라운 일, 초대교회 안에 교회와 교회가 복음의 교제를 하며 하나 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이 놀라운 가치가 밀려왔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누렸던 하나됨처럼 우리의 죄와 죽음과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셔서 교회 공동체를 낳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삼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숫자적으로는 130, 40명 정도 되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수고가 담겨있는 공동체이지요. 또한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누군가의 복음의 교제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10년 이상 하늘나라에 계신 레리 말라먼트가 이 땅에 20번 넘게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돌봐주었지요. 우리는 대단히 약하고 미약한 교회였는데,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지난 10여 년 넘는 동안 코너스톤 교회와 트리니티 그레이스 교회가 영어 캠프를 해주면서, 그때는 코올리게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고, 띄엄띄엄 영어를 말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영어만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으로 복음 안에 어떻게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교리 매출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교회는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교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된 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의 가치를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고 개척하고 나누는 일에 쓰는 거지요. 올해 피스메이커 친구들이 필리핀 교회와 연합해서 교제한 것은 아주 중요한 출발이었어요. 계속 가능한 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 교회와 또 다른 아시아의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북한과 중국과 이런 복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은혜를 주셔서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다른 교회와 교제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빌립보 1장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한 10년이 지나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50년 전, 10년 전에 너희 안에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와 열매가 있었는 줄 아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하고 착한 일은 계속될 거야. 감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10여 년 전 만났던 빌립보 성도들은 썩어 없어질 로마 제국에서 썩어 없어질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냥 티끌처럼 사라졌어야 됐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붙잡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국으로 들어오는 혁명이 일어났고, 타락한 망가진 황제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의 왕이신 그리스도 아들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고, 놀라운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초대를 받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착한 일인가요? 누가 내 빚 1,000만 원만 갚아줘도 선한 일, 착한 일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이 착한 일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시작이었는데, 바울은 생각해보는 거야. 1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니? 너희 안에 있는 착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니? 그리고 주님의 날까지 그 일이 계속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